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과 사탄의 패망, 곡과 마곡의 전쟁과 사탄의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7년 4월 미국 내에서는 이제 곧 이 세상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되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 왔다는 소문으로 떠들썩거렸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예언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곧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 왕국 끝에 일어날 최후 종말의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무슨 이유로 시작된다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2017년 4월 4일 이 시리아 해상에 떠있던 미 해군 구축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비밀 승인으로 무려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돼서 시리아의 공군기지와 화학무기기지를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로 시리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 뒤에서 화학무기를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고 또 정권의 후견자 역할을 했던 이란 그리고 러시아가 이 사태에 발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이 블라디미르 샤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앞으로 군사 행동이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책임, 이 비극적인 일을 시작한 나라가 져야 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란과 러시아가 강력한 경고를 바라고 분개하자 많은 미국 사람들과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사태가 조만간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일까요? 그것은 이 시대를 해석하는 또 마지막 전쟁을 해석하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들의 해석에서 기인을 합니다. 원래 이 곡과 마곡은 에스겔 38장 2절에서 3절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38장을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자, 여기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을 해라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곡 마곡 여기는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마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곡은 땅의 이름입니다. 마곡 땅. 어느 지역을 포괄하냐 하면 로스, 메섹, 두발. 근데 이 지역을 포괄하는 이 지역의 왕을 뭐라 그러냐? 곧 곡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곡은 왕의 이름이고 마곡은 곡이 다스리는 땅을 마곡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을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곡은 북쪽 땅, 북방 땅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이 에스겔에서 곡은 이스라엘에 있는 북방에 있는 땅들을 말합니다. 로스, 메섹은 다메섹, 두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북쪽 땅에 있는 이 이름 중에 로스가 있죠. 로스가 무엇과 비슷하냐면 러시아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로스를 러시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메섹과 두발 여기는 이 터키의 영토인 이 아나톨리아 반도 동쪽과 아주 가깝게 있는 이란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은 러시아와 이란에 의해서 촉발이 된다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러시아는 음속에 무려 27배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또 이란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두 나라가 잠재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킬 나라들이고 또 시리아는 화학무기와 핵무기로 주변을 위협하고 러시아는 뒤에서 지지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것을 반발해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주기 위해서 시리아에 폭격을 승인한 것입니다. 자, 이 사태 이후
곡과 마곡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장차 세계대전은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촉발될 것으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 에스겔 38장 2절 3절에 나오는 이 지명들, 로스라는 지명, 러시아로 추정한다라고 하지만 그 근거가 상당히 희박합니다. 또 메섹과 두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곡과 마곡이라는 건 에스겔서에서 북쪽과 남쪽에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이방 민족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 곡과 마곡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8절, 이 에스겔 38장을 이렇게 좀 접어 놓으시고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가시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 그럽니다. 자, 여기 땅의 사방 백성이 곧 곡과 마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뭐와 비슷하냐면 바벨론은 예전에 무너진 제국이지만 이 현재 요한계시록 상황에서의 로마 제국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벨론이죠. 바벨로나 무너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 마찬가지로 곡과 마곡도 에스겔에 예언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등장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그 상징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할 대항하는 세력을 곡과 마곡으로 상징적인 용어로 가져온 것입니다. 문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거대한 마귀 사탄을 따르는 반대 세력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20장 8절에 보면 그 수가 8절 끝에 보면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기 위해 몰려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곡과 마곡이 상징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곡과 마곡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서 38장 이후부터 장차 곡과 마곡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장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예고하는데,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거울처럼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8장 이후에 쭉 전개되는 순서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0장 7절부터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부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보면 21장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고 성곽을 측량하니 144 규빗이고, 자, 이런 식으로 성전을 측량하지요. 그리고 22장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사방을 적시고 흘러내려가고, 또 이 생명수 강 좌우에 2절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를 기록합니다. 자, 이 순서가 에스겔 38장부터 끝까지 전개되는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의 예언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명시적이진 않지만 거울처럼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자, 여러분 에스겔 38장을 잠깐 가보십시오. 여기서부터 대충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8장 2절 3절에 보면 곡과 마곡을 예언하고 이제 이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들은 침략하지만 39장에 보면 이 곡과 마곡이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시고, 자, 곡과 마곡이 무너지고 나면 39장 21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40장, 41장, 42장을 쭉 보면 성전이 온전히 회복돼서 이것을 측량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구체적으로 측량을 하죠. 그리고 나서 4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43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간다. 자, 요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 동문으로 들어간다. 여기에서 근거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43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고 44장부터 46장까지는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면서 무너졌던 예배들이 회복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펼쳐지고, 그리고 47장에 가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살려내게 되고, 47장 12절에 보면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48장에 가면 이 모든 역사를 마치고 나서 48장 35절은 이렇게 마칩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8만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끝나죠. 자, 여호와 삼마는 나나주에 보면 거기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건 성전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 장막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로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말의 큰 비전을 그리고 있는 에스겔서의 거대한 심상을 요한계시록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다시 우리의 요한계시록으로 오면 이제 이 에스겔서에 나왔던 곡과 마곡의 심상이 이리로 와서 이 곡과 마곡은 뭐냐? 종말에 심판받은 온 세상에 입맞지 않은 이 세상의 불신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그러죠. 자, 그렇다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참 또 중요합니다. 언제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아멘. 자, 천년이 찰 쯤에 사탄이 옥에서 놓이게 되는데, 자, 사탄이 그렇게 되면은 온 세상의 백성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 천년은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통치하시는 기간이고, 순교했던 이 땅의 성도들이 첫째 부활, 곧 영혼의 부활을 경험해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 노릇하는 기간입니다. 자, 이 기간이 끝날 때쯤에서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일 때가 오지요. 자, 그동안에는 이 땅에서 성도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탄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고 꼼짝 못 해왔습니다.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되고 사탄이 저지시키려고 했지만 저지할 수 없게 되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자 사탄이 잠시 그 결박에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동안 사탄은 무적행에 결박되어 있어서 직접 사람들을 방해하지도 못하고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무엇이었느냐? 하수인을 보내는 거죠. 이 하수가 누구냐?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곧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가 다 끝나가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자, 자, 그러면 사탄은 마지막으로 잡혀서 최후 심판을 받게 되죠. 자, 사탄이 잠시 풀려나와서 이제 마지막 결박을 기다리는 때에 그 짧은 기간에 직접 나와서 전쟁을 진두지휘합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사탄은 곧바로 이 땅에 입맞지 않은 사방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하나라도 성도들을 더 미혹하고 또 하나라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더 끌어가려고 대대적인 미혹과 함께 싸움을 붙이게 되죠.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시오. 잠시
풀려났을 뿐인데 그 잠깐 동안 이 8절에 보면 온 땅의 백성,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다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항하도록 싸움을 붙인다는 겁니다. 싸움을 붙인다. 여러분, 이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렇게 지금 악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지켜지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지. 우리가 돌아보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이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노아 때 이 세상이 온통 패역해서 멸망 직전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게 악의 활동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방주 이후에 이 땅에 오자마자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또 이 세상에 악이 꽉 차가지고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악이 맘먹고 활동하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삽시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억제하시고 그 기간 동안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이 막 증거되고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꼼짝 못하고 하수인들도 힘을 잃고 다 쓰러지니까 이 마지막 때 내가 마지막 남은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야지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합니다. 모두 연대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하게 하죠. 자, 이 긴장의 순간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자, 이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여기 보면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고 그러죠. 자, 여기 성도들의 진이라는 말, 이 진은 영어 성경에 보면 캠프로 되어 있습니다. 캠프. 이 캠프는 광야에서 야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교회가 이 여인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이 마귀의 이 공격을 피해서 광야로 가서 1260일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양육을 받을 때를 말씀하죠. 자, 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이 기간에 이 교회의 상태를 뭐라 그러냐? 진이라고 합니다. 캠프. 그러니까 이 캠프라는 건 전투하는 교회.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처치 밀리턴트라고 그러죠.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줍니다. 동시에 이 진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그러죠. 이 성은 장차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올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이 되면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내려오게 되죠. 그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뭐라 그러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이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요,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 전쟁하면 항상 연상되는 게 핵전쟁 3차 세계대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미사일이 수없이 넘나들죠. 그동안 2,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발사되고, 이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 무장단체가 현재 갖고 있는 미사일이 8,000기에서 10,000기 정도 되는 걸로 합니다. 그 중에서 2,150발을 어제까지 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쏜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야, 이러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이 격화된다고 해서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전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세상 사탄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기 이 팔레스타인의 이 미사일 공격으로 지금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제스처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팔레스타인의 미사일 공격을 주도하는 이 하마스 무장단체는 객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도발을 하느냐? 여러분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인 이 마무드 아바스는 15년 만에 팔레스타인의 선거를 취소하고 독재 정권을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팔레스타인 백성들이 공분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 원망의 화살을 누구로 돌리느냐? 이스라엘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 하에 도발하는 겁니다. 공격을 하면 이스라엘이 반격을 하고, 반격을 하면은 분명히 민간인 희생자가 생겨날 것이고, 민간인 희생자를 보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독재자한테 원망을 쏟던 것을 이스라엘로 돌려서 그들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그리고 자신의 독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하에 도발하는 것으로 보고, 전문가들은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하마스에게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역전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3차 대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3차 대전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돼야죠. 자,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와 믿지 않은 나라 간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 나라의 싸움이 아닙니다. 뭐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라고 해도 100% 기독교 국가는 없지요. 그 안에 불교인도 있고 여러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차 대전의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곡과 마곡의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진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 사탄이 다른 하수인들, 제국을 동원하고 또 바다짐승, 그러니까 바다짐승 제국을 동원하고 또 땅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들어서 계속 역사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막 다 증거되고 두 증인으로 상징되는 교회가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니까, 이제 마지막 사탄이 견디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교회와의 일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1세기의 성도들의 이 관점과, 자, 바벨론 멸망 이후에,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 2000년 후에 성도가 바라보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이 시간적인 간극입니다. 자, 요한의 관점에서,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최후의 심판은, 자, 17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지요. 18장하고. 자, 이 무너지는 사건, 그리고 이제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 그리고 19장 11절 이하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백마탄 그리스도의 최후의 전쟁,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이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전쟁은 엄밀하게 말하면 바로 그 전쟁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나오는 싸움을 붙인다라고 할 때, 이 싸움은 헬라어로 플레모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배틀이죠. 영어로 하면 배틀, 워. 근데 이 단어 바로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바로 그 전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붙이는데 바로 그 전쟁입니다. 바로 그 전쟁은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탄자가 싸우는 싸움, 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19절에 보면은 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전쟁, 이 싸움이 바로 그 전쟁입니다. 바로 그 싸움, 바로 그 전쟁. 정관사가 붙어 있거든요. 요거는 16장 19절에 보면, 19절에 큰 성이 갈라지고 마지막 이 무너지는 전쟁입니다. 싸움. 자, 이 싸움은 16장 16절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아마겟돈의 전쟁이 되죠.
자, 그리고 이 16장 이 14절에 보면 이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큰 날에 있을 전쟁.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게 바로 그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11장 7절에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일으키는 전쟁. 여기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전쟁을 같은 전쟁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1장 7절의 전쟁, 16장 14절, 19장 19절, 20장 8절의 전쟁이 다 같은 바로 그 전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전쟁이 이제 11장에는 짐승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으로 나오고 16장 14절 이하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나오고 또 19장 19절에는 백마탄 그리스도의 전쟁으로 나오고 20장 8절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바로 그 전쟁입니다. 같은 전쟁. 근데 이 다 같은 전쟁인데, 자, 오늘 다시 이 21장 7절을 보시면요.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20장이 아니라 11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이때는 짐승이 교회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1세기 성도의 입장에서는, 자, 짐승과 전쟁을 일으켜서 짐승이 멸망을 당하면 불못에 떨어지죠. 그 불못에 떨어지는 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19장 19절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19장 20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 후에 배후에 있던 사탄이 또 던져지죠. 그래서 이제 사탄은 20장 10절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7절에 사탄이죠. 이 사탄 마귀가 마지막 때에는 다 불못에 던져져 끝나게 되는데 1세기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짐승이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가 무너지고 그 배후에 사탄까지 일시에 다 무너지는 걸로 이해를 했다면, 오늘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까지는 무너졌습니다만, 불못에 떨어졌습니다만 마귀는 아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런 면에서 거짓 선지자와 짐승을 집어넣었던 아마겟돈 전쟁과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간적인 간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림을 기다렸던 태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면서 곧바로 오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안 오시니까 이제 태도가 해이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에는 이런 대조되는 태도들이 잘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깨어 있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텐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오신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5장 1,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면 이런 톤이 바뀝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하도 안 오시니까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이미 오셨어. 영적으로 이미 재림하셨어. 공중에 오시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계셔. 그리고 좀 이따가 땅까지 오실 거야.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미 오셨대. 그는 기다리다가 현실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으로 위기를 조장하든지
이미 오셨다고 하든지. 여러분, 이런 형태가 오늘날의 이단들의 종말론에 보면 그대로 다 등장합니다. 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니까 불안해지고 재림과 종말이 지연되니까 이런저런 음모론과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패턴이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사탄이 최후의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아직 사탄이 멸망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시한부 종말론으로 어떤 단체는 주님이 이미 공중에 오셨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을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최후의 사탄의 패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담담히 깨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 막 핵전쟁이 일어나서 다 불타 죽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이 전쟁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면 9절에, 자, 9절에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사랑하는 성 진을 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움을 하지도 않습니다. 싸움을 하기도 전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내려와 다 태워버립니다. 곧바로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붙들어서 불과 유황못에 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던져지니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함께 악의 삼위일체,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1세기 성도들에게는 바벨론의 멸망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그 당시에 일어날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직 재림이 오지 않은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사건으로 보는 게 당연합니다. 훨씬 자연스럽죠. 다양한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이 불못에 짐승이 떨어지고 거짓 선지자가 떨어지고 마지막 사탄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은 나중에 이 불못의 최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각도로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그동안 세상을 미혹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 배후의 최종 세력인 사탄도 결국은 불못에 떨어져 멸망당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진절이 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랬지만 결국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죠. 이거는 고통받는다라는 말 자체가 의식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세토록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탄은 필연적으로 패망을 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사탄의 악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국 6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늘보좌의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라. 그때가 이때 가서는 완전히 차고 응답이 되고 또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던 성도들의 눈물이 다 닦이고 그들의 억울함과 그들이 당했던 고난이 신원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분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 천년의 통치가 펼쳐지고 있는 때입니다. 사탄은 아직 무저갱에 결박해서 온 세상을 본격적으로 미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어렵긴 하지만 여전히 이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게 될수록 악은 더욱더 날뛰게 되고 마침내 무저갱의 결박이 풀리게 되면 교회와 성도는 전례 없는 어마어마한 미혹과 어마어마한 환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악이 대놓고 미혹을 해서 악이 삶의 표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고 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게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악을 자행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이 풍조가 온 세상을 삽시간에 덮쳐서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헷가닥하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떠나서 사는 대미혹의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수세에 몰리고 사탄과 대대적인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될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회개하며 정결하게 주님 오실 준비를 잘 해서 주 앞에 무장하는 성도로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악이 횡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굳게 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